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교회의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굉장히 좀 거창하고 무겁습니다만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한 30분 설교하죠.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 중에 극히 일부를 오늘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이다 보니까 조금 가볍게 조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제 주변에 영화에 관계된 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화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하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영화 감독님이 한 분 계십니다. 미국에서 영화 감독 수업을 착실하게 허리우드에서 잘 받으시고 한국에 귀국을 하셔서 이제 첫 영화를 찍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엔딩 작업을 다 이제 하고 이제 곧 개봉이 되는데 개봉을 기다리는 이제 그 감독님인데 개봉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영화 보실 수 있도록. 그 가까운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제가 일본에서 오래 산 거를 아시고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미국 영화하고 일본 영화하고 한국 영화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 업계에서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미국 영화는 구조대원이 나오면 구조대원은 조난당한 자를 구조하고 경찰은 범인을 잡고 군인은 적과 싸워서 이기고 의사는 환자를 고친다. 이게 미국 영화의 특징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 다음 얘기를 하면 이제 압니다. 일본 영화의 특징이 뭐냐? 일본 영화는 구조대원은 조난당한 자를 가르치고 훈계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경찰은 범인을 가르치고 군인과 사무라이는 원수를 가르치고 의사는 환자를 가르친다. 영화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일본 영화는 뭐 이렇게 메시지가 많은지 억지로 막 메시지 전달하는 게 이렇게 들릴 정도로 메시지가 많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영화 좀 가끔 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독 중에 기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정신 세계가 보통 사람 같지 않은 그런 그 감독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의 영화를 일본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교훈이 없어요. 영화가. 아무 교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영화의 그 교훈이 너무 식상해서 그 감독의 그 틀에 꽉 차져 있는 그 감독의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게 이제 너무 식상하니까 아무런 교훈이 없는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고 열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국 영화는 구조대원은 조난자를 사랑하고 경찰은 범인을 사랑하고 군인은 적군을 사랑하고 의사는 환자를 사랑한다. 이게 한국 영화의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 비정상적인 사랑이 주로 주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확 와 닿더라고요. 이게 뭐 아카데믹한 연구 결과나 통계 자료는 아닌데 그냥 그 심정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마음에 이제 품으시고 이제 간직하시고 설교를 내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연일 혼란스러운 전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매주 토요일 시민들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국가적 혼란의 근원들이 잘 해결이 되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섬세하게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런 시국에 교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적 길이와 간절함의 깊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한 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이 이런 혼란의 시국에 흔히 한국의 교회는 두 부류로 나뉘어 기도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두 패로 갈리어서 기도를 합니다. 한쪽 교회에서는 대통령이 퇴진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 교회에서는 대통령이 무사히 임기를 마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쪽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혹 한쪽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한다면 반대편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되지 않은 쪽 사람들의 신앙적 상실감과 기도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구조나 논리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기도를 잘못 가르쳐 왔음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편을 먹고 우리 편이 이기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편, 내 편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편에도 들지 않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를 들여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란 전문 용어를 쓰면 성경에서의 전문 용어야 헬라어, 히브리어겠죠.
창조의 전문 용어 헬라어로 조금 쓰면은 카오스의 상태를 코스모스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카오스와 코스모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설명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카오스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창조 이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것을 카오스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코스모스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던 질서를 얘기합니다. 코스모스는 질서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깨끗하게 질서 있게 나누신 것, 그것을 코스모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창조를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30장은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31절에 보면은 희한한 말들이 나와요.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건 4가지가 있는데 하면서 4가지를 설명하고, 또 잘 걸으며 위풍 있는 것 3-4가지가 있는데 하면서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미가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잠언 30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설명의 것들이 이 이전에도 24절 이전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30장 전체가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 18절에 보면은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하면서 또 3-4가지 설명을 하고, 21절에 보면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3-4가지가 있나니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이런 몇 가지가 있나니 하는 것의 연속적인 설명 가운데 오늘 24절의 말씀과 그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내용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카오스를 코스모스의 세계로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는데, 그 피조 세계가 개미도 있고 그리고 메뚜기도 있고 사자도 있고 이런 많은 그런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그 질서에 맞춰서 정말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성격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 30장 전체의 주제를 보면은 조화와 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질서, 조화, 평화롭게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혹 윤회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불교하고 힌두교도도 아니지만 윤회설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음 세계에 사자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개미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고 예, 그래서 제가 혹 그랬죠. 혹. 여러분,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사자로 태어나든지 개미로 태어나든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 역할과 존재감이 다를 수가 있지만 이게 조화롭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잠언 30편에서 얘기하는 게 조화롭다. 그래서 조화롭고 평화롭게 질서 있게 그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32절과 33절입니다. 그러니까 32절과 33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창조와 이 조화, 평화, 질서 이것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깨졌다. 근데 왜 깨지는가 하면은 이게 인간들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개미든 메뚜기든 사자든 그냥 창조의 질서대로 조화롭게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조화와 평화를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게 깨지게 되는데, 그 깨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인간 존재 자체 때문에 깨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스스로 높은 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한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평화와 조화로운 세상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엉기고 피가 나고 다투게 된다. 굉장히 점잖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우리 시대의 우리 그 삶의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인간들 때문에 그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피조 세계는 엉기고 피가 나고 다툼이 있게 된다.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 틀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다 해석이 됩니다. 이 틀로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다 해석이 됩니다. 높은 채 하는 사람들, 악한 일을 구석에서 도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엉기고 피가 나고 다툼이 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제 거짓말이 갑자기 증가했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것은 너무 이런 얘기 들으면 피로도가 높아지죠. 식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낮고, 그죠? 또 OECD 국가가 아니라 전체 국가 중에서도 거진 최하위입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방글라데시보다 낫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닥이라고 다 이렇게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행복.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한자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행복의 행자는요, 이 다행행자를 씁니다. 다행행자. 근데 이 다행행자는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글자에 붙어서 다행행자가 쓸 때는 바라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다행행자에 바랄행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라다. 그러니까 복을 바라는 겁니다. 행복은 복을 바라고 그 바랬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서 흐뭇해하는 것. 이게 행복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생활 중에 이루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 구성원, 우리 국가의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행복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을 생활 중에, 삶 속에서, 평생 생활 속에서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얻을 수도 있는데 뺏기기도 하고 박탈을 당하기도 하고, 또 평생을 일해도 얻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한다면 불행한 거죠.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서 복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이 복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꼽습니다. 보편적인 복이죠. 보편적인 복.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때 그건 행복입니다.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개미도 그 행복을 누리고, 메뚜기도 그 행복을 누리고, 사자도 그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엉기고 피가 나고 다툼이 있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경쟁과 싸움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고3 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 뉴스 들어서 아시죠?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 녀석들이 정유라 사건을 보면서 부정 입학하는 사건을 보고 부모가 돈이 있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했을까. 시험 때까지는 꾹꾹 참고 있다가 시험 보고 나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이해가 갔어요. 분노했겠다. 얼마나 힘들면 저랬겠나. 그 이해가 갔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지난 주 중에 11월 30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원주에서 중학교 애들이 나왔답니다. 이 뉴스가 됐어요.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대학 입학 부정 이런 것 때문에 거리에 나온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중학교 애들이 뛰쳐나왔어요. 저 녀석들이 뭘 알까 싶은데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왜 나왔냐 그랬더니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와 너무 다릅니다. 애들이 그랬어요. 그럼 애들 바보 아닙니다. 중학교 되면은요, 옳고 그름을 다 압니다. 애들이 그래서 중학교 애들이 뛰쳐나와서 촛불을 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도 수고한 대로 먹고 살기 힘든 구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냥 넘어가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는데 편승해서 가지만 애들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애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성인이 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한쪽 교회에서는 대통령이 퇴진하도록 기도를 하고, 한쪽 교회에서는 대통령이 무사히 임기를 마치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쪽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치적 이슈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뒤를 봐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우리는 그 뒤를 꿈꿔야 돼요. 지금 이 사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뒤를 꿈꾸고 그 뒤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국가가 되도록, 이런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더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도록,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곳곳에 가서 우리가 리더로 있는 그 자리에서 높은 채 하지 않고, 하다못해 집에서 가장이고 부모면 높은 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면 아이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그리고 악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힘을 보태도록 용기를 내야 합니다. 구조대원은 조난당한 자를 구하면 됩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으면 되고, 군인은 적군을 무찌르면 되고, 의사는 환자들을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 말을 요즘 우리 상황으로 바꿔볼게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됩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냥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그 직무만 잘하면 돼요. 검찰 얘기 많이 나오죠. 검찰은 모든 수사를 공정하게 잘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언론 얘기 많이 나오죠. 언론은 사실을 진실되게 보도하면 됩니다.
정치인 얘기 너무 많이 나오죠. 정치인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 잘 정치하면 됩니다. 선생님들, 교수들 많이 나오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공정하게 아이들을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게 차은택 씨, 예수 잘 믿는 독실한 신자라고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기독교 방송에서 그의 인터뷰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크게 쓰임받게 됐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구치소에서 제일 먼저 그 가족들이 집어넣어준 게 성경책이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높은 채 하면 안 됩니다. 악을 도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엉기고 피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냥 제 자리에서 자기 역할 충실히 잘 감당하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인데, 목사는 목회를 열심히 하면 되죠. 그죠? 목사는 사랑을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담임 목사는 여자 집사와 사랑을 나누고. 웃었지만 그런 교회 많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목사는 돈을 사랑하고. 그냥 잘하고 못하고는 그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 자리에서 목회를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만 잘 감당해 주면 모든 공동체가 평안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것이 창조의 질서고 그것이 평화, 조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무슨 당이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회에 높은 채 하는 사람들이 좀 없어지게, 하나님 뒤편에서 한쪽 구석에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국민들, 백성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그런 사회가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채 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악을 도모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높은 뜻 정의교회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목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지금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일이 잘 마무리되고 높은 채 하고 악을 도모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벌을 받게 해야 하고,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그러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셔서 이 땅에 소망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땅에 보여줘야 할 텐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소망과 국가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도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